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성도 각 개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제를 바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위치와 어떤 삶이 성도에게 합당한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코이노니아, 더 나아가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참으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 곧 하늘적 존재이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땅적 존재이니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것 말입니다. 본절의 거류민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로이쿠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지만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로 번역된 헬라어 파레피테무스는 거쳐가는 길손으로 정착자가 아닌 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430년 기간이나 광야 40년과 같은 삶을 일컫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7, 80년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집 곧 돌아갈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천국인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독특한 위치를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매일 양식으로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텐트를 쳤다가 거뒀다를 반복하며 따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 속에 있던 육신의 정욕들이 튀어나왔던 것이고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옛날 곧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들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광야교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시험과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본절로 말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쓰레기만 남았을까요? 맞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무덤만 남습니다. 무덤만. 자기들 속에서 나온 육신의 정욕, 바로 이런 불신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무덤만 남는 것이지. 그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그 무덤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말이지.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성도가 아니라고, 영원히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날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삽니까? 집사님을 보니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기를 꺼려 합니까? 뉴욕은 이민사회가 좁다 보니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 대해 칭찬을 들을 때는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그런데 반대일 경우에는 제가 낯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곧 교회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가끔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제도나 권세를 업신여기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법만 따른다는 이런 분들 말이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든 자연계의 질서나 인간 세상의 질서 또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세우신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 질서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지.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속된 일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다르게 죽게 하듯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의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가 있지만 절제했던 대표적인 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에게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절제했지요. 왜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전부 나와 수준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다 똑같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말과 행동에서 말이지. 왜냐하면 나의 무분별한 말이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단 말이에요. 찬물만 마셔도 어린애들은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따라하고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때 한국에서 어른들이 이 한 나라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비판하며 비하며 물태우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들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물태우하고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부른데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인들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위에 있는 권세를 그렇게 대하는데 말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국은 대통령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결국에 그런 것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말을 하고 함부로 했던 것.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경할 때 내가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위에 있는 권세를 무시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취급해. 왜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같이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좀 위에 있는 권세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럴 때 부모가 부모로서 존경을 받고 또 교회에서 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성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비밀 말이지. 우리는 하늘적 존재이면서 땅을 살아가는 이런 참 독특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주어진 일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이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한 명 한 명이 디딤돌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죽게 하듯 하는, 주를 위하여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열매로 쌓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